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4절 상반절인데요. 15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전반절과 하반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반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상반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목은 요한이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알았던 것, 자기에게 이미 주어졌던 것, 하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지금 뒤늦게 깨달으며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생활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모릅니다. 평생 동안 다 모르는 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 들어온 것만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그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나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특별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주신 많은 영적인 유익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요,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 요한이 평생 동안 다 누리지 못했던, 말하자면 그 보따리를 다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 노래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는 이유는 단지 이것을 알자,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바로 여기에서 누렸던 그런 영광과 그런 감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주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책 전체에서 누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 경외하는 거거든요.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거 누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과 정반대의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뭐예요? 아이고, 누가 뭐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아이고, 누가 율법을 못 지키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전까지는 반대였겠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할 수 있겠으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죠. 그런데요, 그런 정죄감과 그런 불완전한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이유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오리까 아니하오리까 하고 오직 주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느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어느 누구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된 이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과 인류의 역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나니까 다 풀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또 거룩하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계시록 15장 4절 상반절에서 요한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을 말합니다. 온전한 신앙. 보통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경외와 경건, 그리고 신약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과 경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성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경외하고 믿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또 그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삶으로 드러내는, 다시 말해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온전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한다, 보통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단어에는 제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5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바로 경외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개념, 사용하는 이 말, 이것과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는 히브리 단어가 5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야레지요. 야레라고 하는 말, 이것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야레 외에 또 다른 단어들이 4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서는 다양한 단어로 나타내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의미가 신약에 오면은 하나로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포베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압축이 돼요. 물론 뭐 이렇게 예외적으로 몇 번 쓰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극히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다양한 개념의 이 두려움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로, 이렇게 한 단어로 압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5장 4절에 나와 있는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할 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포베오,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두려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모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펼치시면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와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 자연물에서 느끼는 두려움 같은 거 있죠. 뭐 엄청 큰 바위, 엄청 큰 나무, 뭐 이런 것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먼지 좀 이렇게, 그게 좀 신비스럽고 뭐 신령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렇게 든다고요. 이제 그거는 뭐 비할 바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적을, 권능을 행사하실 때 그런 이적과 권능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냥 겁먹게 돼 있어요. 이게 딱 얼어붙는다고요. 와,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데 유명 인사들이나 특히 대통령 이런 사람들 막 이름도 막 부르잖아요. 어떤 때는 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실제 딱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직돼요. 이 악수하자고 해도요. 이렇게 해서 바다바다 떨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떤 권세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자라고 요즘에 재판 받는다고 우습게 보죠? 그럼 이런 회장 같은 딱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다 줄을 서요. 말 한마디 잘했다가 백지수표라도 하나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지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하나님 품으로 가요. 대부분. 우리 승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뭐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하실 때 그런 것들을 보는 때 느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요 동물들이 사람에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 이런 동물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바로 그 두려움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질적 차이를 사람과 동물의 차이로 놓고 있어요. 물론 사람과 동물의 차이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는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트. 이 하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죽음이나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어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그거로 파멸될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건 일종의 그런 거겠죠.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집 개가 막 짖을 때 있어요. 꼬리를 딱 감추고 엄청 무섭게 짖을 때 있어요. 왜 짖어요? 왜 짖어요, 개가? 이렇게 그 개 마음은 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이 그 화를 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많으면 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화를 낸다고요. 나 겁 안 먹었다. 겁 안 낸다. 이렇게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트예요, 하트.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용사의 부러진 활 할 때 그 부러진 활의 상태를 나타낼 때 그 부러진이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부서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여기에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하트라는 단어다.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5절에 보면은 전쟁에 패한 용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파하드와 에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파하드와 에이마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비무장 상태잖아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기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그 이방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서 두려움을 넣어버리겠다. 그러면요. 겁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싸움에서 져요. 겁먹으면 안 싸우고 이겨요.
겁을 먹어버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의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기를 놓고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먼저 넣어주세요. 물론 그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 애들이에요? 여호와 애들이라 건드렸다간 큰일 나.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봐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 때문에. 이게 지금 이 파하드와 에이마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사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 이방인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한 것이 파드라고 하는 단어고, 에이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느끼는 그 두려움, 이런 용례로 쓰여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괜히 겁먹을 필요 없는데 괜히 겁을 집어먹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에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 3절에 보면은요,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기 때, 포로 생활할 때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벽을 건설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성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바로 이방인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호랑이가 고양이인 줄 알고, 그죠? 호랑이가 고양이인 줄 알고 조그만 강아지, 개에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또 그 파멸에 대한 그 결과, 그거에 대해서 드는 그런 그런 염려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이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는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순결한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쫙 쪼개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우리가 훼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또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지는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앙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주권이에요. 절대주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 무서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진짜로 두려워하면 안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 이렇게 판단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절대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경외의 관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끌어당겨요. 못 가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또 영적인 실체인 이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보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이 경외심은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목숨을 당장 잃어버릴 것 같은데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위험을 무릅쓰고 가게 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이 감동 스토리들 있잖아요. 예? 막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또 뭐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주어서 섬기고, 이게 무엇의 결과예요? 온전한 경외심의 결과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면 그렇게 문제거리가 되고 그렇게 골칫거리가 되고 하던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꾸고 말하면요,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망설이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왜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불타는 유리바다예요. 불타는 유리바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불타는 유리바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왜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쟤는 행복하고 난 불행해요? 이게 유리바다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더 착했고 내가 더 먼저 믿었고 내가 더 열심히 했고 내가 더 조금 더 잘했는데 왜 쟤는 행복하고 난 불행해요? 이게 유리바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현재의 불행이나 이런 게 당신의 죄 탓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판단할 때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이 새 노래가 불려지는 불타는 유리바다의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뭘 느껴요? 절대적인 이 경외심을 느끼게 됐다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뭘 경외요? 경외는 정반대라니까요. 뭐 이딴 하나님이 다 있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경외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의 평생의 궁금증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요. 그 사람, 이 사도 요한 마음속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요, 사도 요한이 다시 인생 100년을 산다면은요, 불순종하는 일 없어요. 율법 어기는 일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걱정하고요, 뭐 막 성질 내고요, 뭐 보안하기라고 해서 그 이름값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마음에 샬롬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차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태산과 같이 꿈쩍 않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상태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어떤 경우에도 끄떡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도 출렁거리지 않는 이러한 정말 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영화롭다. 구약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놓고 따진다면 구약 성경은 보다 현실적이고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정신적이고 영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다, 이것 영화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가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뭔가요?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게. 성경에서 영광스럽다,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맨 먼저 이 단어가 쓰이는 게 뭐냐면요. 부자예요, 부자. 부유하다. 부유하다 할 때, 부유한 사람을 나타낼 때 맨 처음에 이 영광이라는 말이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영화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가치예요, 가치. 큰 가치, 큰 값어치. 그러니까 영광스럽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금속이나 기금속을 떠올리면 뭐가 떠올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또 뭐 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요, 어떤 의미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비싼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존귀한 사람. 존귀한,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말은 가치, 큰 가치를 나타낸다. 큰 가치. 그래서 무거운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물건이 무겁다 할 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이 돌과 이 돌 중에서 어느 게 더 무거우냐, 어느 게 더 영광스러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또 부유하다, 존귀하다, 또 무겁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대략 감이 오시죠? 출애굽기 20장이면 10계명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10계명.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바로 제5계명이에요. 바로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우리말로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이게 우리가 10계명으로 외우고 있는 대부분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영광, 영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체를 말하자면 뭐예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답게 되는 것. 근데 그게 뭐예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선물 갖다 줘라, 뭐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부모 대우를 해드리죠. 부모는 그냥 어른 내지는 날 낳은 사람 뭐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그 공경이 자기의 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공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는 잘해드리지. 내가 누구누구 보니까 사람들은 용돈 뭐 얼마씩 드리는데 난 더 드리지. 그러니까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 부모답게 대접을 한다고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뭔지를 알아야죠. 부모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부모는 이런 저런 걸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가 부모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공경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진짜로 부모 대접 받아본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리아하고 요셉. 마리아하고 요셉이 진짜 부모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가치 있는 그것을 본래의 그 가치대로 드러내는 것,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또 뭐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뭐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뭐 열심히 하라고 하는구나,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그 가치만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가치를 몰라요. 누가?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래서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질 다 죽이고 예수님 어머니를 섬기고 살았겠어요. 제일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우락부락하고요. 성질도, 그러니까 또 지방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느 지방이 이렇게 화를 잘 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버럭버럭.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해 가면서 할머니를 공양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랬던 요한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유,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두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화롭지 않게 한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 대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요.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한 적이 없다고요. 아무도. 근데 사도 요한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대목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다.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근데도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여호와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꽉 차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떤 시험과 유혹도 받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완전히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갔다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만족인 거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신앙 고백 다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도 새로운 말 없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이거 뭐 예수님 말고는요 없어요. 뭐 누가 예수님과 같겠어요? 다 알던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것과 자신의 신앙과 이게 일치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과 신앙이 이렇게 이제 아구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이제 아구가 맞아 이렇게 해서 끼워져 이렇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삶, 현재의 삶, 그리고 내 신앙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조립이 돼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정교해지고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만 놓고 보면은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았거나 또 여기서 이 시간에 뭐 새로운 게 막 부어졌거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기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던, 하지만 지금까지는 깨닫고 있지 못했던 그것을 여기서요 아 하고 깨달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승현이가 깨달은 거죠. 깨달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저렇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요한에게 일어났고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한번 보고 요절 한번 보고 또 심지어는 일을 하다가 뭐 좋은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이런 새로운 영적 각성들이 팍팍 터졌으면 좋겠어요. 뭐죠? 뭐 피스타치오인가요? 터지는 게? 그게 뭐죠? 맞아요? 피스타치오?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요새는 그 아이스크림이 입에 들어가면 스파크인가 뭔가 이게 먹으면 막 탁탁 터지는 거 있더만요. 뭐라고? 스파크 맞아?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입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속에서 막 팍팍 터져요. 그러니까 맛이 이렇게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터지는 그게 있더만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 이런 영적인 이런 파열과 이런 폭발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세요. 없는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것 말고 이미 있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비밀들과 그 깨달음들이 일어나서 팍팍팍 터지면서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과 그런 누림이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냥 무진장 그냥 가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의 참다운 가치와 기쁨들이 팍팍팍 터지면서 그리고 더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들은 거룩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하, 요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착하게 살아 이런 얘기인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서 거룩하라 했던 게 뭐예요? 야, 너 인생 팔자 피는 게 어디 있는지 아냐? 이거야. 이 거룩이 뭐였어요? 열쇠였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이 뭐였어요? 사도 요한이 완전한 신앙과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열쇠가 거룩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요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어떻게 의미가 바뀌세요? 나 너의 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왜 다른 데도 아니고 사도 요한이 차라리 이렇게 선상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렇잖아요? 24장로와 네 짐승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막 하프를 켜고 찬양을 할 때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이 느껴지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 지금 거룩함을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함은 뭐라고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됨. 그렇죠? 구별됨. 근데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분리 다른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완전함도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여기서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어디라고요? 불타는 유리바다. 여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타는 유리바다 안에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뭐하고 있다고요? 불타고 있어요. 거기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아직 정화되지 않은 신자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불타는 바다 안에. 어떤 사람들은 100년 있다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500년 있다 나올 거고, 어떤 사람은 1000년 있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한에게 깨달아졌을까? 이런 걸 여러분도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보세요. 유리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마치 뭐예요?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이 상황만 딱 정지시켜 놓으면,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요 위는 천국이고 요 아래는 지옥이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렇잖아요. 이 장면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현재는 이게 이들의 운명과 영원히 살아갈 삶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은 어떤 시간이에요? 정화되는 시간이죠. 정화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그렇게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 기간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조금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갈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불바다에서 지금 불로 목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의예요. 내 새끼고 나의 신부예요. 그런데요, 그 환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 또 그 위에서 지금 새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런 이들, 그들이 정말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요? 그렇지 않아요. 별 차이 안 나요. 다른 건 뭐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사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걸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는 건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교회 다녔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차별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차별이 아니에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조건으로 인생의 시간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을 동일한 조건으로 주셨어요. 뭐 할 수 있도록?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시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의 비참을 알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 깨닫도록 이미 다 주셨다고요. 공평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불타는 유리바다의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그 존재의 완전하심,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심,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더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불타는 유리바다에 가야만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그게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 게 뭐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요.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완전한 신앙으로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사도 요한의 삶이 누구에게나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요한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뒤늦게 깨달았던 참다운 온전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이 유익과 만족과 기쁨,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톡톡 터지고 또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주어진 것 속에서도 늘어나고 새롭게 주어지는 것으로 또 확장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